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끝곳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 봐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8가족만 구원을 얻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성의 사건도 소돔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롯과 그 소돔성에서 나온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좀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이 애굽의 온 땅을 심판할 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건이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구속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서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이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서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서가 주어지는데 이 선지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심판의 근거는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의 근거가 되는 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입니다. 율법을 근거해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외쳤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외친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는 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전반에는 하나님의 심판, 후반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게 선지서입니다. 물론 이제 시가서나 지혜서 같은 성경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깨닫게, 예수를 믿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지혜서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의 모범이 됐던 시가서들도 이제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은 뭐라고요? 뭐가 믿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느냐? 그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믿어지게 한, 이를 내게 깨닫게 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천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을 통하여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아무리 믿으려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거 배워서 믿는 것은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혈육으로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국은 떠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식이 잘 되죠. 자식이 잘 된다니까 예수도 믿고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그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자,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지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겁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프리칭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이래서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없어요. 왜? 그거는 썰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사람들을 막 설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설득하지를 않았어요. 뭘 한 거예요? 프리싱을 한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도행전의 설교는 없어요. 그냥 프리칭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믿어줘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가 잘 설명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누구를 고용해서 하느냐면 우리를 종으로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에는 성령에 붙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고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용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수종을 들도록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네 발 들린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잡아먹어라. 난 잡아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이방인이 먹는 이 돼지고기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성령이 베드로 보고 따라가래요. 근데 그 집이 어느 집이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원래 이방인들에는 침례를 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로 침례를 준 겁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이방인에게 침례 줬다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10장의 사건을 다시 11장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해서 그래서 내가 부정한 걸 못 먹는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물로 침례 주는 걸 금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요.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사도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고용이 되어서 쓰임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사장에게 고용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월급과 대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성령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면 너희 믿음이 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종교처럼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요. 자식이 잘 된대요. 또 앞날이 안전하대요. 이런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적 생활, 거듭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했어요. 살구꽃 등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한 영.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 영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7 이 살구꽃 등장대에 성전 안에 등대를 비추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빛. 근데 이 빛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 빛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안에 뭐라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으되 이 세상에 오면 사람들이 그 빛을,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비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왔으되 사람은 빛보다 어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 이 등대가 두 가지를 비춰요. 하나는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는 겁니다. 떡상. 떡상을 이렇게 비춘다는 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배우는 것과 깨닫는 것.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깨닫게 한 이는, 그리고 이제 수없이 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옵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달아서 보니까 그냥 돌짝밭이 아니고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진주가 그냥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에다 다 걸어도 되겠다라고 뭐 한 겁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 말씀은 혈육을 통하여 배운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빛은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서 마음에 엄청난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위로가 되어지면서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의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과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은 전혀 달라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정말일까? 의심이 되지만 그게 마음속에 와서 확신이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배운 말씀이지만 마음에 내려와서 힘이 되어지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소화되어져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확신이 되어진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리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소경이라는 얘기가 영적인 소경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탁 치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10년 전에 읽은 말씀이 어느 날 성령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면서 깨달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에 있는 이 등대의 역할은 첫째는 말씀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달아서 그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걸 뭐라고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듯이 우리에게 이 문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내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뭘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줬는데 아무리 잊지 말라고 돌판에 기록해 주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마음판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두며 그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도록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못 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왜?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아들을 낳으리라.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례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실 인식이 황당한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왜? 성령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한 약속이잖아.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찍으려는데 아이고 아들 죽어서 끝나겠구나. 그럼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독자를 바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추시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프리칭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다운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 걸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거기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병 고쳐질 줄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큰 부자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을 외쳤지만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누가 다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요한복음은 마르다가 고백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도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 고백을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은 좋고 마르다의 믿음은 개판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공동체의 담임 목사는 마르다입니다. 왜? 그 공동체의 리더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공통점이 없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가 각각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떡상을 비추었던 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뭐합니까?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주일날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오는데 내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려야 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깨달아진 음성이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전 안에 있는 등대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우리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춰지면 우리 뭘 깨달아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비춰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거 안 지켜? 왜 이 사람은 이 말씀 안 지켜? 왜 이 사람은 이 말씀 안 지켜? 이렇게 비판하죠. 근데 꼭 하나를 안 물어봐요. 니는? 그걸 꼭 안 물어봐요. 니는 지켰니? 라고 물어보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니도 똑같잖아. 왜? 자기도 우리도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비판을 해요. 왜? 끊임없이 남이 보이는데 자기는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그죠? 내로남불이라는 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은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저 사람 너무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면 누구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성령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침을 얻은 사람이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필요조차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육체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보이는 게 나는 저 사람보다 왜 가난하지? 난 왜 저 사람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 난 왜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지? 그런 것만 보이지 내 영혼의 상태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이 비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가난하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죄가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비춰지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왜? 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이 오는데 왜 똑같은 마음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살구꽃으로 만들었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살구꽃은 봄에, 우리나라는 처음에 피는 꽃이 뭡니까? 개나리가 피잖아요. 광야에서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 펴요.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 성령이 오시면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드리는 봉헌식이 아니고 레위인이 자기를 드리는 봉헌식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방법이 완전히 죽여서 드려요. 그럼 그건 뭡니까? 번제예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내가 써요. 이건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었다가 쓰는 것을 거제라고 해요. 들어서 흔들어서 갖는 것을 요제라고 해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흔들어서 쓰게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축복받으라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레위인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아유, 다행이다. 나는 레위인이 아니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보다 더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요?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들 때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이 손을 드는 원래의 의미는 뭡니까?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듯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제 시편에도 손을 들어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손을 드는, 성경에 나오는 손을 드는 행위는 다 거제나 요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지금 살아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손을 들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이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손을 들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의미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손을 드는 게 뭐라고요? 거제예요. 흔드는 게 요제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졌다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지난주 큐티 가운데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심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아마 5번 큐티를 읽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지금 아마 이 큐티가 민수기 11장 10장 10절까지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10장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다 시내산에서의 삶을 끝을 내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1개월을 머물러요.
그 11개월을 머무르는 동안에 원래 출애굽할 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50일 만에 도착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가량이고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11개월 정도가 돼요. 이 11개월 동안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이 거하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이 거하다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거하다는 말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면 시내산 계약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동거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동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피의 제사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피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준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피와 이 말씀은 교회의 두 기둥이에요. 피는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렸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은 내가 그분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줄 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말씀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주셨고 또 이렇게 화해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유대교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헌신인데 뭡니까? 네 송아지 몇 마리 들어? 나 한 마리, 난 2마리 드렸다. 2마리 드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더 많은 피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마리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공로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뭡니까? 송아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터져가지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뭘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또 속아주고 그런 거예요. 양 잡고.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왜?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데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왜? 피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복 주세요 하면서 그걸 공로로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도 그렇게 바뀌었지만 구약에 이걸 무슨 유대교라고 하느냐면 제사장적 유대교라고 해요. 핵심이 뭐가 됐냐면 피의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피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피가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피 그러면서 피는 가득한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밟아 버렸어요. 왜?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AD 85년에 다시 유대교를 재건합니다. 그 유대교는 이제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성전도 없고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머리에 키파를 쓰고 성경을 외웁니다. 그 성경을 그 유대교를 뭐라고요? 랍비적 유대교라고 해요.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던 유대교에서 티처, 선생이 율법이 중심이 된 유대교가 된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어떤 유대교예요? 그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지금 이 유대교는 뭡니까? 성전 제사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전통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회복하려고 하느냐면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이 하나는 뭡니까? 예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거. 예수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고 예수 피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면 1장, 2장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인구를 계수해요. 이걸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거. 이 사람들을 군사 대열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그리고 성전이 이동할 때 동쪽부터 이동하는 순서를 정해서 어떻게 행진하는지를 1장, 2장에 얘기해요. 3장, 4장은 제사장들이 어디에 배치하는지, 무라리, 게르선, 고핫자손들이 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 그 다음 제 아론 지파의 저속이 동쪽에 이렇게 배치를 되어서 그들이 각각 성전 안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갑자기 5장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갑자기 뭐냐면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남의 남자를 만나서 바람이 핀 게 의심이 되거든.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몸을 벗기고 물을 붓고 이렇게 썩은 물, 썩는 물을 부어서 그거 자체가 얼마나 수치. 오늘날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인 헌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자발적인 헌신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해 뭐죠?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살아가고 그 나실인의 서약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7장에 백성의 두력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물은 성전을 이동할 때 쓸 수레를 6개의 수레입니다. 두 우두머리마다 한 수레, 한 우두머리마다 소 한 마리, 소 2마리가 한 수레를 끌도록 해서 성전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 다음에 화목제, 번제,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왕께 드리는 예물.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 8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인데 그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셰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어요. 근데 7장 89절에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성전 안에 두 그룹 사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서 뭐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제사장의 이 등대 사건이 나오고 제사장 헌신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9장에 마지막 6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오고 10장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삶이라고요? 왕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교회 가운데 방자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주권은 보이지 않고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고라가 일어났습니다. 니만 제사장 하냐? 제사장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키시는데 그 연병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 연병을 막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 아론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향로에 담아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어요. 왜?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는 너무 다른 겁니다. 세상은 민주주의잖아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그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주권. 자,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 삶을 조정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언약이 뭐냐면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고린도 교회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성전에만 오세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인데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성전 삼고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 그러면 우리 뭐 하나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게 셰키나의 영광이고,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서요? 그룹 가운데 시은 자, 하나님의 보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들의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오늘도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의 신앙의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나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영적인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그 염려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